오늘 5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은 무엇으로 짓는가입니다. 성전은 무엇으로 짓는가? 여러분 아시듯이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하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성전 건축 재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먼저 주 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전이 지어졌느냐? 첫째, 금과 은과 놋으로 지어졌습니다. 금과 은과 놋, 귀한 것들이죠. 본문에 보면 다윗이 봉헌한 금과 은, 이것만 보더라도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고 또 순은을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감동받은 백성의 지도자들 역시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이것은 다 환산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귀한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 성전 짓는데 봉헌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다윗 왕과 그의 마음에 감동받은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으로부터 지도자들까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과 은과 놋 외에도 또 다른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봉헌을 했는데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본문에 보면 검은 보석이 있고 채석이 있고 다양한 보석이 있고 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보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제가 보석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석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미국에도 다양한 보석이 있겠지만 또 아프리카에 가니까 평소에 몰랐던 그런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진귀한 보석들을 왕과 지도자가 본인들이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기쁨으로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보석만 사용된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 첫 부분에 보면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습니까? 금과 은과 놋 외에도 철과 나무도 사용됩니다. 뭐가 사용됐다고요? 철과 나무도 사용되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귀한 것도 사용되지만 그러나 철과 나무와 같은 평범한 재료도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귀한 보석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도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고 살펴보면요, 이 성전 건축 재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시적인 재료, visible material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가시적인 재료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nvisible material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눈에 보이는 여러 재료들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재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재료. 한번 다 같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재료. 건축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재료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들도 건축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뭘까?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기타 보석, 그것도 귀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재료로 드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어떤 재료가 드려졌을까요? 그것은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6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즐거이 자원하며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먼저 왕이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감동받은 리더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백성들 모두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섬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함께된 어린아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이 자원하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다윗 왕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재료부터는요, 조금 더 특별한 재료들 같아요. 세 번째 재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이 성전,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 보여지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만 지금 다윗 왕은 이 모든 위엄과 영광과 이 권능과 이 아름다움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입니다. 다윗 왕,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는 가장 중심적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약하고 작은 자를 크게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유에 대한 겸손한 고백입니다. 소유에 대한 겸손한 고백. 다 같이 소유에 대한 겸손한 고백. 이 부분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많은 귀한 거 다 드렸잖아요.
금과 은을 드렸고,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도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어쩌면 부족한 저 같으면 목에 좀 힘이 들어갈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큰일 했는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린 봉헌한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랑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생에 대한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이 드려집니다. 인생에 대한, 다 같이요. 인생에 대한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 15절 보십시오. 성전을 드리면서 인생관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모든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드린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자들입니다. 거류민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나그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히 여기셔서 우리 사는 인생 동안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섬기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담겨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사용하십니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다윗은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였을 때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날까지 그에게는 변치 않는 것이 있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그 귀한 성전은 비가시적인 재료들과 가시적인 재료들을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지요.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오늘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귀한 사람들도 있고 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누구이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면, 즐겁게 쓰임받을 마음이 있으면 주님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시적인 재료들 뿐이 아니었죠. 비가시적인 재료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짐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사역을 할 때 우리 KCBC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부흥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시작되었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성전은 은혜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들과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사람의 이름을 높임받습니다. 사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만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말씀해 보니까 택함 받은 유일한 자라 했습니다. 왕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솔로몬 뿐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그의 자격으로 왕이 되는 거 아니죠? 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은 그가 알아야 할 교훈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어 다스릴 때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록 그 아들 미숙하고 어리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너는 왕이 되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왕은 이것이 다른 것이다. 이것이 차이다. 네가 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니라. 이것을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사랑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